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62페이지입니다. 구약 362페이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로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말했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도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신접의 영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여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거나 종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옳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고 혼인을 하였고 그들의 풍속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이들에게 보내면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끄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언약은 하나님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신다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약을 맺고 제단들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것을 본 여호와의 사자는 오늘 본문 3절을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신이 올무가 되게 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대가로 많은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방신을 섬기는 대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타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소리 들었을 때 그들은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진 보김이라고 그곳을 명하였고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벗어버리는 상징임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나 다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면서 수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크게 울며 제사를 드렸다고 나왔지만 이들의 모습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전에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의 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들을 본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존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와의 위대한 일들을 본 자들의 시대가 마무리되었을 때 그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 보김에서 소리 높여 울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하고 가나안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이기도 하며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곧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신 영원하신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큰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고 또한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였고 언약을 알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인 회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곧 영생의 복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큰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의 보혈로서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듣기만 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한 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이후 세대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며 세상의 우상을 섬깁니다. 간혹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우는 자가 되기도 하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반복하여 죄를 짓고 회개하나 다시 죄에 빠져 세상을 섬기는 대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달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구원받았지만 가나안 땅과 같은 세상에 살아갑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세상의 올무가 되어 우리를 더욱 조여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 자신 또한 사랑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때로는 죄를 끊기 위해 소리 높여 오는 자 복임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는 나를 돌아보며 가슴을 치며 통촉하는 복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그때뿐입니다. 죄를 그치지 못하고 회개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낼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망도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을 어떻게든 내려놓았다고 말하더라도 신앙생활을 통해 또 내가 얻고자 하는 욕심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됩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심판은 일반적인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또한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던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질 때, 그리고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기 위한 심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내 힘으로만 한다고. 그러나 싸움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고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과 이방 신상들이 그들을 괴롭히고 올무가 될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였고 형식적인 회개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였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했고 모든 것이 무너졌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온전히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릴 때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우리는 이 가나안과 같은 세상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